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8장 9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성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에 아니면 예루살렘 앞절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 이렇게 말했으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아니면 여기 성도 사마리아 성일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 하시는 분들을 저도 가끔 이렇게 보지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물건을 옮기고 예를 카드 마술을 한다, 동전 마술을 한다, 이런 마술하는 거 보면 정말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마치 보이지 않게 움직이게 만드는 무슨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 또 그뿐만이 아니고 손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눈에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들이 뭐냐면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렇게 감추고 넣고 이런 것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또 같이 또 돈도 걷어주고 또 그 사람을 또 인정해주고 그런 거겠죠.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람 시몬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사람들을 참 잘 놀래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짓 마술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하늘로부터 무슨 큰 은혜를 받고 또 무슨 그 체험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쳐 주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그 마술을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지금도 세계 마술대회에서 보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요즘에 우승을 많이 합니다. 정말 신기해. 저도 가끔은 저도 예배 시간에 한 번쯤 이렇게 딱 맛을 한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을 수도 있겠죠.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은 현실적이지 않죠. 그죠? 그게 어디서나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가 오면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12절 13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런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행하였던 많은 일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믿게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앞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고 하는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정도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추종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빌립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깨닫게 감동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빌립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현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본문에 나왔습니까?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이제는 믿겠다. 사람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 내가 믿겠다라고 이러면 다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죄 씻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잘못 살아왔고 거짓과 또 욕망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좀 내려놓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사도신경 외워야 되지, 주기도문 외워야 되지, 또 성경 공부해가지고 문답도 받아야 되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목사 앞에 섰는데 사도신경 암송해 받았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도중에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이 안 납니다. 목사님 했더니 너 다음에 세례 받을래?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나 이번에 세례 받을 겁니다. 가지고 저는 사도신경 다 못 외우고 세례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세례를 받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해서 세례 받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결정이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내 마음의 확신이죠. 그런데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확신이라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점점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확신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에 나는 딱 들어와서 내가 결정을 내리면 그 믿음에 결정된 그 내 삶의 결정이 나를 그 믿음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걸어봤던 과정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실망과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런 실망과 좌절, 지금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저는 그래요. 어제도 누가 식사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저는 그냥 실망과 부정과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지?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갔지,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썼지,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 이런 거를 저는 마음속으로 그냥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안 되면 이 길로,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가는데, 이 수련회 가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수련회 준비를 해라 하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임원들이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니 갈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임원들을 대다 놓고 야단을 쳤어. 그러면 정말 벌을 줬어, 내가 막 그 임원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벌을 받고, 그리고 오케이 됐다, 갈 사람 안 갈 사람. 그때 이제 한참 얘기를 듣고 이제 야단을 맞고 난 뒤에, 그러면 제가 먼저 전도사님 출발하면 제가 다음 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난 그럼 너희를 믿는다 하고는 내가 아이들 데리고 저기 그 홍천 쪽을 지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간 곳이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조그만 섬 같은 데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애들이 온 거예요. 그 진짜 비를 쫄딱 맞고 가방을 하나씩 등으로다 메고. 그냥 어떻게 왔냐 했더니 배가 안 뜬다 그래가지고 저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산 등성을 타고 온 거야. 근데 걔들 안아주면서, 야, 수고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또 말한 걸 지켜줘서 고맙다. 전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해 요소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이 뒤로 자빠져 버리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기려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갖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만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의 씻음을 받고 내가 이런 죄의 길, 더러운 길로 안 가고 욕망의 길로 안 가고 내가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어떤 확신, 확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빌립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활의 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틀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하늘의 복이라면서 꼭 죽어야 받는 복,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건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상급을 주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또 삶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형통한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수라는 사람도,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왜요? 오호,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속였잖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내가 보니까 빌립은 속이는 게 없어. 그리고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거든. 시몬은 자기가 하는 방법하고 빌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여러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마술을 하는지. 근데 빌립을 보니까 이거는 마술의 차원이 아닌 거죠. 아, 여기에 뭔가 있다 하고는 어쨌든 전심으로 빌립을 믿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물론 사람의 좋은 언행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정성껏 가는 겁니다. 대충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정성껏 오리지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시대로 FM이라고 그랬잖아요. FM. 오리지널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어떤 그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리지널로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들이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 모습이 점점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믿는 모습이 잘 보여주길 원합니다. 저는 옛날 우리 손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늘 가방 메고 나가서 하얀 조거리에 까만 치마 입고 늘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손 목사님은 늘 그러고 다녔어요. 신방 다니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인도하는 그분의 정서의 마음의 정서. 여러분 치마적으로 하얀색, 까만색 뭐죠? 카라, 동정 이거 얼마나 다 일일이 꼬매 다니면서 아주 깨끗하게 다녀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가정은 힘들고 영적으로 어렵고 환경은 막 정말 부엌도 없는 집에 산 적도 많아 우리. 근데도 예배드려 갈 때는 여러분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에 탁 신발 신고 가방 딱 들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또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또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보는 눈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요 성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몬이 빌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듯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축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